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1절서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서부터 46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헛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겠다. 많이 읽으면 좋다. 많이 읽으면 어떤 능력이 생긴다. 그런 말씀에 관심이 갑니까? 귀가 솔깃해지십니까? 최근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류의 동영상이 가끔 올라옵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더니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관통할 수 있다. 성경을 꿰뚫어 볼 수가 있다. 성경 통독하자. 여러분 성경을 몇 번 통독하면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생긴다고 믿어진다면 왜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의 복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능력 생긴다.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능력 생긴다. 헬라어로 읽으면 능력 생긴다. 영어 성경을 옆에 놓고 킹 제임스 버전을 옆에 놓고 NIV를 옆에 놓고 한문 성경도 놓고 독일어 성경도 놓고 이렇게 여러 개의 언어로 보면 더욱 큰 능력이 생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서 정말 자식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성격과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아버지의 취향에 정확히 맞추어서 그렇게 하라. 여호와께 성결하라.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거죠. 성경을 몇 번을 읽으면 우리가 거룩해지겠습니까? 성경을 몇 번을 읽으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겠습니까? 성경을 100번을 읽는 것보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발견하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 한 가지가 훨씬 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을 보고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이웃을 한 번 더 참아주고 어떻게 하면 저 이웃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더 하면 될까? 성경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나서 혹은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바울의 삶의 한 조각을 바라보면서 선을 붙들고 정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수고할 때 오히려 그만큼 더 우리가 진실로 거룩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가난한 사람이 울부짖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억울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피해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 삶이 나락에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서도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과연 그 성경 읽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사회를 바르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 번 읽으면 무슨 기적이 발생하는 그런 주문서 혹은 점을 치듯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아예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잘못 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서구의 해석학자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목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아니하고 무당 같은 소리를 하고 자기를 교인들 앞에서 권위를 신성화시키면서 돋보이고자 할 때 그런 말을 맹종하는 것이 그 삶을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변화되어서 똑바로 생각해 가고 있느냐? 내 삶을 내 스스로 고치려고 나 자신과 싸우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나의 미래,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어야 될 그 완성된 모습을 나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너 이렇게 되어야 돼 라고 할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과거의 나 자신, 과거로부터 끌고 와서 이 자리에 세운 나와 싸우는 그 나와의 전쟁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되어져 있는 이 모습,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지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존경과 이 권세와 이 안락과 안전에 대해서 심지어 그것을 파괴하면서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나 자신을 지워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이 믿음입니까? 내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할 때에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장담 못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놀라운 미래를 확보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서 그 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받을 때에 그래서 완전히 부서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고 이 땅 위에서 사람으로서 대접받지 못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나의 남은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할 때에 내가 남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을 때 그 약속을 의지하여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나 자신의 자존감, 물질, 명예 이 모든 것을 나 스스로가 부인하면서 스스로 종처럼 낮아지는 것, 아무것도 자기 것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엎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학을 가진 사람도 사람에 불과하고 이 땅 위에 두 다리로 걸어 다닙니다. 천사에 미치지 못합니다. 당장 하나님께 달려가지도 못합니다. 그 육신이 호흡이 멈추고 무덤에 누워서 썩어져 가야 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앞에 꼬꾸라져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줄 아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더더욱 그런 교훈을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41절서부터 46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마지막 비유의 후반부입니다. 우편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그 운명을 결정하시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런 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복받을 자라고 하니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복받은 자들이지만 그 복을 받을 게 남아있어서 복받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 흘려서 구원해 준 그래서 양으로 변화된 이들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려주실 복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곳에 들어가서 복을 받으라. 영원토록 복 받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41절서부터 보면 염소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저주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과 이미 저주받은 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 예수님께서 왕께서
최후 심판의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자신들의 운명을 몰랐습니다. 복 받을지 몰랐고 왜 복을 받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말했죠.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심판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몰랐고 언제 자신들이 시험 받은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 심판대에 와서 여기서 공과 과를 따지고 천국 갈 조건을 충족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를 생각했다.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아버지를 기쁘게 했고 왕이신 예수를 기쁘게 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에 그때 이미 너희들의 운명은 결정됐고 이미 너희들은 그때 복받은 자들인데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고를 한 겁니다. 같은 원리를 염소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염소들도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41절에 보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물어볼 것도 없이 너희들은 이미 저주받았고 이미 정죄되었고 판결문은 이미 작성되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42절서부터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자 이 염소들은 따졌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밥을 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옥에 갇혔다고 우리에게 언제 기별을 해 주셨습니까? 만일 그렇게 기별을 해 주셨으면 우리는 주님을 섬겼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염소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섬길 자를 섬겼고 공경할 자를 공경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 우린 이만큼 잘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지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 섬겼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만한 교회를 이루었다. 우리는 이만큼 선교를 했고 구제를 했고 이만큼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도와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만한 성경적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합당한 생각이겠지요. 그런데 41절서부터 46절에 보면 이 염소들이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이 다 틀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45절은 양과 비교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죠.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 무시한 적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무시해도 될 만해서 무시한 그 사람을 섬기지 아니한 게 진짜 문제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놓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수도 안 봐주십니까? 그런데 45절을 다시 한번 잘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예민한 사람도 놓칠 수밖에 없는, 간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놓쳤을 리가 없는 작은 자 하나를 무시했다 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경멸하고 일부러 외면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무엇입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 장담하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을 고쳐야 된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고치고 안목을 고치고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염소는 예정된 거냐? 양은 예정된 거냐? 예정됐으니 예정된 운명으로 가는 거냐? 그러면 누가 구원받는 거냐? 예정된 거냐?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냐? 이렇게 따지면서 굉장히 머리 아파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정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읽을 때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41절서부터 46절을 읽을 때에는
우리의 책상 위에서 예정론에 대한 신학 논문은 덮어서 책꽂이에 꽂아놓고 오직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마태복음 그리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나중에 예정론과 조화를 생각을 해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41절서부터 46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교만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지극히 작은 자 혹은 인생에 실패한 자, 무능한 자, 아무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그를 무시했는가? 목마름, 배고픔, 헐벗음, 고독함, 괴로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귀찮아서 외면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존감 때문에 외면한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수준이어서 저렇게 하찮은 사람들의 하찮은 문제에 나의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손해다. 하나님께 손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저따위 사람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이 잘못된 사고방식이 우리를 지배했다면 문제는 저 사람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이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선이 없다. 이 땅이 너무나도 악하다라고 한탄할 때에 그것은 마치 나 혼자 선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선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무언가 너를 희생하면서까지 너의 시간을 소비하고 너의 재물을 허비하고 그래서 그들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억지 성경을 해석하면서 억지로 고집을 피우면서 아니야. 나는 너무나도 귀중해. 내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해. 이런 문제에 매달릴 시간이 없어. 나는 저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 재물을 가진 사람들,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해야 돼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과 한편이 되고 그들과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이 무엇인가? 나그네를 서럽게 하지 말라. 이웃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존중하라. 아껴주라.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했는가라고 이 본문에서 물어보고 있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반성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했는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하였는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것을 나는 확신해라고 자신의 확신을 아무리 강화한들 그 확신이 천국에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확신이 깨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습니다. 염소들의 확신이 어떠합니까? 양들의 확신은 또 어땠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놀라지 않았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물을 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밥을 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놀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통찰력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재물과 명예를 향하고 있습니까? 재물과 명예, 높은 자리, 권력 있는 자리, 필요 없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왜 원하고 있습니까? 바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희생하겠습니까? 그 점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고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이며 믿음을 가진 자들의 가치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